함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네. 얼마 전 우리 오징어 게임 이제 열풍이 막 불었었죠. 그 영화와 드라마 공유 채널인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한창 일을 달리다가 최근에 또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이제 보급된 나라 시청률이 1위가 된 드라마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갖죠. 전체 6부작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잠시 제가 보게 됐는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평을 하나 평도 이제 열심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체 내용 소개가 아니라 핵심 내용만 좀 이렇게 간략히 언급해드리면 이제 드라마상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오늘날 이제 고지가 됩니다. 지옥의 사자들이. 그래서 당신은 언제 지옥에 이제 가게 될 거다 고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막 그 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떱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진짜 어김없이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 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새 진리회라는 이단이죠. 새 진리회 같은 이단이 를 하면서 사람들을 반겨오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후세계, 지옥, 천국 이걸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깊이 이제 내면 속에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깊이 이제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국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래도 따뜻함을 소망하게 되지만 지옥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는 정말 지옥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또 나름의 좋은 또 이제 환기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접하면서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전체와도 지금 인류에 돌아가는 이 세상사와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기 원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시대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손이 짧고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어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돈이 막 있으면 막 판결에서 이기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는 험한 것으로 유료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이제 이 시대와 세태의 모습을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당시뿐만 아니라 또 수천 년의 그런 지금뿐만 아니라 이게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참 이 죄악의 역사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말씀하시냐면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실제 내 몸에 조금 이상 반응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의사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빨리 이게 몸에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좀 치료하십시다. 그러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난 듣기 싫죠. 나는 지금 아직 이제 사람 몸이 이상하다고 바로 반응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느껴지면 사실은 그때는 좀 늦을 수 있죠.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느 게 더 기쁜 소식이긴 하는 거예요. 별 이상 없어요 하는 의사는 처음엔 좋겠지만 나중엔 내 몸이 더 손댈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더 어려우신 거죠.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참 그게 기분 나쁘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길.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갈라져 있고 그분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옥에서는 이 지옥의 사자들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막 무섭게 달려들어요. 막 피하려고 어떻게 해봐도 막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서 좀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안 그렇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은 나쁘게 사는 사람도 사람들 속이고 뭐 자기 눈치하고 뭐 심지어 뭐 그렇게 나쁜 일을 막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은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이 전체 개인이든 사회든 인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결산을 받게 돼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결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막 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 땅에서 막 득세하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 그분 앞에서는 다 판결을 받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제가 이거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막 소변에 오는 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 막 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선지자나 사람을 통해서 예배나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도 고집스럽게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때리고 채찍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려 하지만까지 고집을 피우면 내버려 두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애정이 있으면요 우리가 누구도 그렇잖아요. 말을 해서라도 심지어 때려서라도 애정이 있으면 막 돌이키려고 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근데 딱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더 이상 애정이고 뭐고 다 이게 그냥 둬야지 뭐 어쩔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상태라는 거죠. 이게 뭐 육이라고 하고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늘 뭐 이상은 없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걸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본인도 이제 뭐 이렇게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들고 했는데 결혼하고 오히려 더 이제 좀 멀어지고 있는데 처음엔 교회 예배 빠지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 여행 가서 사고 나고 막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안 나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부터 한두 번 계속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나간 지 한 20년 되는 거 같아요. 안타까웠어요. 옛날에 봉사들은 물론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 한 줄 빠지고 막 이게 안 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강조해요. 너무 든지 그런 막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막 안 빠지고 뭐 그런 건 참 이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참 이게 그렇다고 자기 생각에 뭐 안 나가도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주신다든가 해서 이제 돌이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빨리 자신을 더 우리가 깨닫고 이제 주님께 스스로 이제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뭐 지쳤어 이 상태가 되면 진짜 무서운 상태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상태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이미 죽은 상태에 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관계가 단절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가까이 상생할 수 없는 분이라 죄의 본성을 다 이제 지내게 된 인간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상생할 수 없죠. 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게 벌써 관계적 죽음이라고 하셨죠.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 제일 중요한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인간이 구별되는 것이 가장 고등 진화된서가 아니라 처음 태생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도 직접 소통도 가능한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영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 기능이 이제 산출돼요. 이것도 이제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원래 이제 보세요. 처음 사람들 뭐 900세 뭐 가까이 살고 하다가 점점 수명 줄고 노아 홍수 위에 막 생태가 이게 막 완전히 환경이 바뀌면서 수명이 완전히 이제 단축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어쨌든 육체도 이제 죽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미 죽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보세요.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를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관계적,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죽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타달라면 뭘 타야 돼요? 죄를 타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니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새겨 보시면 다시 한번 그렇게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뭐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심각하게 지금 죄로 인해 다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관역 그리고 목표 또는 이제 목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죄라는 용어가 물론 히브리어도인데 신약에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죄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쉽기도 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시키기도 하고 관역 목표 목적에서 벗어나다는 것입니다. 주일 5일에 이제 가끔 주일이 안 되는 토요일 날 하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책으로 하고 있는데 출간된 지 뭐 20년이 넘은 책이고 근데 이 처음에 이제 출간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애용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걸 1쇄라고 하고 2쇄, 3쇄 이렇게 계속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데 500쇄 이상 인쇄가 된 책이에요. 거의 500쇄 이상 인쇄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그러니까 뭐 수백만 명,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읽혔겠죠. 뭐 미국 리고렌 목사님, 세드백교의 리고렌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은 말하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고 읽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이신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 책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목적은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거룩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책 제목이 아쉬워요. 우리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책 제목이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이 책이 신앙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많이 입혀졌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구미도 당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지경이 넓혀진 거에 보면은 잘 붙인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책질 이제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 책 내용을 깊게 안 보고 또 이제 책을 또 읽어도 좀 번역상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미국 정서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하니까 아무래도 책 제목을 계속 되뇌게 되면은 무슨 목적 하면서 사실은 목적하면 사람이 내가 세운 목적 이걸 제일 먼저 떠올려요. 제목이 좀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책의 서두에서
이 목적이 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그 목적은 단지 이 땅 위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 책의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문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거룩한 목표, 목적,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말씀 생각하겠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아까 다른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후의 걸작품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하고 왜 사람이 다르냐? 이게 가장 고등진화된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태생부터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있고 또 만물을 하나님을 대해서 청지기직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만물을 잘 유지, 보존, 관리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막 인간이 착취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잘 세상을 유지, 보존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인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도 했죠. 또 하나님의 온 인류를 잘 유지 보존하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부여받았죠. 사명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고귀한 존재고 고귀한 사명이 부여받은 존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드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아담과 범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게 참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관역을 지금 겨냥하면서 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출생의 비밀은 아니고 중학교 때 사격을 했어요. 사격을 학교에서 이제 사격부가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좀 배웠는데 초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태권도 시합이 있어서 학생 관련 증명된 거를 때로 이제 교무실에 갔는데 교무 주임 선생님이 사격부 맡으신 담당 선생님이어서 딱 저분들 너 사격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안 형편이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격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몇 년 흘려서 군대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총을 쏴요. 그러면 이제 한 20여 명이 동시에 자기 사로가 있어요.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5사로 자기 사로 쫙 서는 거예요. 그냥 딱 서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이렇게 자네요. 하고 이제 그다음에 엎드려가지고 총을 이제 조교가 실탄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5발인가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자기 관역을 쏴야 돼. 관역도 다 자기 고유의 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해가지고 조준해서 쏘라 그래요. 자기 앞하면 이제 옆에서 막 쏘는 소리 들고 저도 이제 땅땅땅땅땅 5발 분명히 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교들이 다 모든 사수들이 쏜 걸 확인하면 조교들이 앞에 나가지고 1사로 한 발, 2사로 2발, 3사로 4발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예를 들면 7사로 제가 이제 몇 발 쐈는데 저 5발 쐈으니까 그래도 사격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5발 다 맞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사로 7발 이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저 분명히 5발 쐈어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총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옆사로에서 이제 비밀을 밝혀졌어요. 8사로 0발! 이 8사로 있는 내가 이제 총 쏘는 경험이 없으니까 옆 관역에 왜냐면 이게 거리가 이게 조금만 몸을 털어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셨지만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요. 요 총이 한 몇 센치 돌린 것 같은데 옆 관역을 조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들
막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이 관용 공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 자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한 목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우리는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죠. 또 죄의 노예로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래서 물론 나름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관역에는 맞을 수가 없어요. 좀 관역에 와서 비슷하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역 자체에는 빗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는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딱 인생을 결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요. 그걸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게 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공포보다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이제 두려움을 제가 여기서 좀 바꿨는데 실은 이제 공포라는 단어를 물론 그것도 영어니까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근데 무의미한 삶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공포하는 게 더 무서운 느낌이 들죠. 실은 이분이 그런 약간 더 무서운 의미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특별히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 인류가.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은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이제 다분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살상무기,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거 이제 뭐 중국만 모르겠습니까? 뭐 그런 무기, 뭐 핵도 있는데 뭐 그런 무기들을 막 개발한 나라들이 알게 모르게 아마 뭐 얼마나 이런저런 유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명 피해들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 시작도 어쩌면 분명히 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거의 2년 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선언해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고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이라는 참 이게 희한하게 발생해서 우리를 더 두렵게 떨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행된 이제 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눌려져 있다가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밤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런 지금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돼요. 손 잘 씻고 세정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크게 무서워할 일도 아니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세정제가 필요하겠어요.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이건요 치명률이 100%예요. 코로나는요 확진됐다고도 차를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확진해가지고 빨리 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일단 의사분은요 이거 감기 같은 건데 지금 너무 지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좀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독감으로도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생명을 기도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죄라는 건요, 이 심각하게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100%의 치명률 100%예요. 모든 인류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건 인류에게 정말 기쁜 소식임이 분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금 100%로 다 듣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이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은 뭔데요?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다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 그걸 이제 살 수 있다는 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예수님 탄생 기사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의 구주가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쁨 소식. 다 죽어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대책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뜻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상징이고요. 구원의 통로이고요. 구원 그 자체이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다 죽어가는 온 인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괴롭히던 그리고 괴롭히는 앞으로도 괴롭힐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도 해결 못해요. 대통령, 왕형 해결해보라고 못해요. 지금 저 어떤 편에 치우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인이나 가족 친지와 얽힌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근데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싸워요. 이 당 저 당만. 아니 주장할 수도 있죠. 이분이 되면 좋겠다.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또 후보나 당을 지배하려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워.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여기 매이면 안 돼요.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진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물론 여러분 위에서 영향 끼치는 사람 중요하고 백성들이 다수인데 또 중요하죠. 중보기도 하는 사람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간자가 돼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왕이 자기 죄, 자기 가족의 죄 문제 또 해결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그럼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근본은 사망이지만 모든 인생이 두려워들지만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외국에 가려면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자가 있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막 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너한테 예수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거 확신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라는 것. 다른 이름 의지하고요. 뭐 어떤 다른 종교 내가 믿는 신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1절 가사에 보면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요. 없는 자의 풍성, 잘한 자의 높임, 다친 자의 노임을 우리 기쁨 되시고 얼마나 좋아요. 없는 자의 풍성이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1절만 고백하면 안 돼요. 1절만 고백하면 다른 종교 우리가 믿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다 위로해 주고요. 그렇죠? 풍성하게 해주고 다른 신을 찾고 막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1절만이면은 다를 바가 없어요. 3절 되새겨볼게요. 3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죄와 함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며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땅의 뒷구절도 역시 뭐 생명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고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요.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는요 헬라어의 조엔네코신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앞절 구절에 구원을 받고라는 다른 같은 의미의 표현인데 영생을 얻는 걸 의미해요. 그냥 이 땅에서 생명과 풍성히 잘 사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이니까 실제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요 이 인류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래서 이 사망의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이게 이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한 분의 스토리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국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창시자이세요. 고 김준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하나님 품에 안 계신 지 지금 10주년이 되었어요. 추모 예배가 바로 지난주에 11월 28일에 드려졌어요. 추모 설교를 하신 김상봉 목사님, 이분이 김중문 목사님과 만나는 또 교제도 조금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추모를 하시면서 김 목사님, 김중문 목사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뿐이었다. 그의 신앙은 단순했다. 단순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김중문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 가득한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개인뿐만 자신 없어 개인, 가정, 사회, 나라, 민족, 온 세계의 산적한 문제들의 해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해결해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돼. 무슨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답이냐 생각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문제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외치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죄의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구원자로 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럼에도 크리스마스 하면 다른 대상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예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지 중에 형제자매 중에 아직도 믿지 못한 손자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위로자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단지 아버지 이 주님만을 고백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른 종교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단